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 나오는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게 하여 우리가 내가 여짜오나니 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우리가 잡았사오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들려와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부르하여 두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란 집사님 따님이 함께 하신 거죠? 맞죠?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우리 정영경 집사님 오랜만에 뵙네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나눴던 말씀 다 기억하시죠? 당연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죽이는 종교가 아닌 죽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사람이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요, 자기가 안 죽어요.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예수님 믿는 자들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을 읽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이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반드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선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 얘기했죠?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종류의 내가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사실만 얘기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사실만 선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냥 사실, 이론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계세요. 그 진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23장에서는 바울이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천부장이 470명의 병사와 말을 대동해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동시키죠. 가이사랴에는 벨릭스가 있었습니다. 유대 총독. 그래서 가이사랴로 왔어요. 그리고 닷새 후에 24장이 시작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오늘 24장을 저희가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등장인물이 4명, 그러니까 중요한 등장인물이 4명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변호사 더들로, 그리고 벨릭스, 그리고 그 아내 드루실라, 그리고 바울이에요.
그 바울을 제외한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4명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과연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저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등장인물이 어떤 인물들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볼까요? 아나니아는요,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전에 있던 대제사장들을 계략과 음모를 꾸며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결국에는 대제사장이 돼요. 그 대제사장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행정에 있어서 행정수반이었고요. 종교적으로 볼 때도 최고 영적 리더였어요. 이 당시가 로마 지배에 있었는데 이 로마 정부에서도 이 대제사장에게 행정, 종교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딱 한 가지 빼고 사형 집행만 빼고 모든 권한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재판해서 집행하는 것까지 권한을 다 줬어요. 그러니 이 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하겠죠.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그 자리에 오른 자예요. 그 자리에 오르자 이 자가 어떤 일을 하냐? 성직을 매매시킵니다. 성직. 제사장 줄게, 일로 돈 갖고 와. 돈 받고 제사장 주고. 돈 받고 너 관리해. 그러면서 불을 막 쌓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친로마 정책을 피잖아요. 백성들한테는 조롱도 받고요.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친로마 정책을 펴다 보니까 유대의 민족주의자들에게 계속 싸움이 생깁니다. 결국에 이 사람의 최후는요, 유대 민족주의자들에게 66년에 암살당해요.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요, 여러분, 보는 것처럼 돈, 권력에 지금 최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그 최고 리더자, 특히 영적 지도자가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에 빠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 리더가요, 정말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 자, 아니면 돈과 권력을 쫓아가는 자, 그러면 그 공동체에 있는 자들이 똑같이 가요. 정말입니다. 왜요? 영은 흐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을요, 말씀을 통해서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설교자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더가요, 어떤 설교를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영적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부탁드리는데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요? 제가 세상에 빠지잖아요. 제 안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포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물질조차 살지 않고 권력조차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 영적 리더자, 설교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왜 붙잡으면 안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만 붙들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되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아침이건 저녁이건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오직 예수님만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요, 이 변호사 더둘로예요. 이 더둘로는 누구냐면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국제 변호사예요. 유대인의 유대법을 다 알고 로마법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학식이 많습니다. 똑똑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어떤 역사학자가 글을 남겼는데, 이 더둘로에 대해서 글을 남겼는데, 정말 이 사람은 언변이 좋더라, 언변. 언변이 너무 좋아서 이 당시에 어떤 변호사도 법정에서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대요. 그 정도로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학식 좋았어요. 그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분명한 거는 하나씩 다 은사를 주셨어요. 아멘?
은사는요, 다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죠? 요리. 예를 들어서 친교. 어떤 분은요, 친교 요리하시고 밥하시고 하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돼요. 왜? 나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리를 하고 음식을 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이렇게 밥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난 너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은사예요. 어떤 분은 청소하십니다.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청소하십니다. 청소로 섬겨주세요. 어떤 분은 꽃꽂이로 섬겨주시고요. 또 어떤 분은 항상 뵐 때마다 기뻐요. 항상 웃음이 안 떠나요. 우리 김은숙 집사님 항상 좋잖아요. 행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기뻐요. 은사입니다. 즐거움 주시죠. 기쁨 주세요. 어떤 분은 위로해 주세요. 바나바와 같이 만나서 주일날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하다 보면 위로가 돼요. 어떤 분은 사랑이 있고요. 다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온전치 못한 존재들이잖아요. 온전치 못한 마이너스 하나씩은 다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은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하나를 우리가 서로 보충하면서 세워나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은사는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1 플러스 1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게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온전치 못하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걸로 교회를 섬기면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섬기면 돼요. 그게 연합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 주는 은사입니다. 주는 은사. 받는 것보다 주는 은사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게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돈 많아도요, 주는 은사 없으면 못 줍니다. 벌벌벌 떨어요. 뭐 하나 주는데요, 벌벌벌 떨고 안 줍니다. 주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준다고 물질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준다 하면 물질인가 봐, 또 헌금인가 봐.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얼마나 가졌다고 준다 하면 막 찔려요. 아닙니다. 받은 거 주는 거예요, 받은 거. 예수님께 받은 거. 예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 진리, 생명, 그거를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하나 없어요. 우리는 정말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랑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우리가 뭘 줘요? 천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안에 뭐 선한 게 뭐가 있다고? 선한 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흘러 넘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시기 전에 여러분이 있어야 주죠. 그죠? 있어야 주죠. 있어야. 그래서 말씀 읽으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결론은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해서 내가 충만해져야지 나가서 주죠. 아멘? 예, 아멘 하셨으니까 꼭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을 부름에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릅니다. 3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벨릭스는요,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팔라스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그 당시인데 이 팔라스랑 벨릭스랑은 노예였어요. 둘 다. 노예였는데 이 형 팔라스가 글라우디오 황제 아래에서 열심히 노예 생활한 거예요. 글라우디오 앞에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글라우디오가 딱 눈에 든 겁니다. 그래서 노예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줘요. 그 형제를 다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 두 형제가 정말 충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벨릭스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유대 총독으로까지 세운 거 보면 똑똑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노예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유대 총독으로까지 발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벨릭스를 평할 때 어떤 평이 있느냐? 노예의 신분으로, 노예의 근성으로 왕의 권력을 행사한 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되다 보니까 노예에 대한 노예의 어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벨릭스는요, 오직 관심이 돈, 권력이에요. 아나니아처럼 돈, 권력입니다. 내가 노예로 살던 그 시절을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돈을 모아야 돼, 돈을 모아야 돼. 최후의 관심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권력이었어요. 또다시 노예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10절부터 쭉 바울이 변명을 해요. 자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데 쭉 얘기를 하는데 벨릭스가요.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바울의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얘기해요. 그런데 벨릭스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요. 아,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어? 그럼 바울 돈 있는 자구나. 돈이 많이 있나 보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류되어 있는 동안에 부릅니다. 동시에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벨릭스의 관심은 돈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돈이 있네만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불러대요. 돈 좀 받아낼 수 있을까? 계속 불러냈던 얘기예요. 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여러 말을 아무리 우리가 한 시간을 얘기해도요, 다 이쪽으로 뺍니다. 자기 관심사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요? 왜 열심히 1시간, 2시간을 얘기하고 설교를 30분, 40분 해도 듣는 건 딱 하나예요. 이거 하나. 각자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을까요? 뻔하죠. 네. 이 그릇이 가득 차서 그래요. 이 그릇이 가득 찬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뭐가 들어오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한국을 갔어요. 한국에 가서 막 짐을 막 샀어요. 여러 가지 샀어요. 근데 미국을 가야 돼. 근데 가방이 가득 찼어요. 그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더 좋아. 그럼 이 중에 뭔가를 빼야 돼요. 빼고 넣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지금 내 안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들어보니 너무 좋아. 이 말씀을 넣으려면 내 안에 있는 뭔가를 빼고 넣어야 돼. 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계속 얘기했죠? 빼라. 네, 빼시기 바래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 쓰레기들, 세상 생각들 다 빼시기 바래요. 그래야지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쓰임받아요, 쓰임받아. 디모데후서 2장을 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대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에서 너희가 자기가 깨끗해 해야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해 하는 것도 있어요. 나의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귀히 쓰던 천이 쓰던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원해요? 빼시기 바래요.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래요. 그래야지 내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 안 듣느냐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왜 듣냐? 진리의 말씀이 임하면 아픈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 그래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귀가 가렵대요. 가려운 거는 누군가 긁어줘야 되잖아요. 긁어준다는 건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나한테 듣기 좋은 말 하네. 그럼 이 사람은 나의 스승이야. 그러면 우리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 따른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을 때 아프잖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입니다. 라스베가스에 어느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아시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청빙이 되셨어요. 청빙이 되셔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전도서 강해 설교를 막 했어요. 근데 그 성도님들 중에 장로 몇 분이 찔림이 있던 거예요. 말씀이 다 저희가 너무 찔린 거예요. 아팠어요. 아파서 했던 게 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자기 아프다고. 목사님이 주일마다 설교하신 말씀이 너무 내가 바덜이 됩니다. 나가주세요. 그래서 장로 몇 명이 해갖고 목사님을 쫓아냈습니다. 아틀란타 와 계세요. 그럼 말씀이 임했는데 어떻게 대적을 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말씀이 임하면요, 대적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무릎 꿇으세요. 그냥 죽으세요. 내가 벌떡벌떡 일어나면 하나님 대적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장로님들, 주님 앞에 대적했던 그 장로님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이 임하면요, 아멘 하시고 무릎 꿇으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말씀 앞에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벨릭스에게 더돌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립니다.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 지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어느 모양이나 어느 글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면 3절에 이 더돌로가 얘기하는 투가 마치 을사조약을 맺던 을사오적들 얘기 같지 않아요? 우리 한국을 팔아먹었던, 조선을 팔아먹었던 자들 같지 않습니까? 지금 더둘로가 그런 존재예요. 총독 앞에 가서요, 와,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는요, 당신 덕분입니다. 총독한테 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민족이 크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 크게 감사하다라는 단어가요, 시작 성경에 딱 15번 쓰입니다. 15번 쓰이는데 14번이 어디에 쓰이냐?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쓰는 단어예요. 고린도서 9장 11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도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감사에 쓰는 단어인데, 지금 더들로는 그 단어를 지금 벨릭스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평양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평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치과, 우리 학교 안에 치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북한 형제자매들은요, 치과를 못 갑니다. 평양에 있는 가장 좋은 치과병원이 하나 있어요. 4층짜리 건물로 다 그럴듯하게 지어졌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다 채워줬어요. 저희 학교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다 채워주고 가서 북한에 있는 치과 의사들 다 교육시켜서 어떻게 장비를 쓰는지부터 다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특권이 있어요. 치과, 아프면은 저희 치과병원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 그럼 치과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스케일링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학생들이 와서 충치가 있으니까 치료를 해줬어요. 근데 알잖아요. 치통이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치통을 다 치료해줬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함부로 못 써요. 최고 지도자 외에는 일반 사람들, 특히 외부인한테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를 쓰면 죄가 돼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누가 리포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못 써요. 그런데 이 학생이 나중에는 다 치료받고 나서 일어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가방을 드는 척 숙이면서 귀에다 대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저희에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조용히 와서 감사합니다 학생이 했더라고. 근데 그러한 거에 대해서 그러한 감사를 들으니까 그러한 힘으로 버티는 거죠, 북한에서는. 근데 그 학생들이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우리에게도 감사함을 표하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감사를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아무 때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어떠한 작은 일, 큰 일, 작은 일이건 감사를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아, 너희가 나한테 감사하는구나. 기뻐 받으십니다. 네. 4절 보겠습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더들로가 지금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소하는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유대인을 다 소유하겠더라. 왜 이 표현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다 소유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지금 폭동을 일으켰어요. 왜냐면요, 이 벨릭스가요, 아주 폭정을 했어요, 폭정.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동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 폭동이 일어나면 그 추동자들을 다 잡아다가요, 십자가형을 시켰어요. 그 정도로 폭정을 가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들로가, 이 사람을 지금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주동자라고 하면 십자가형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폭동을 일으킨 자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더들로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 자인지, 이단의 표현을 씁니다. 이단. 이 이단의 표현이요, 첫 번째는 종교적으로 같이 간 대제사장들, 더들로를 하이어한 대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종교적으로 이단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거예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폭동자입니다. 이단입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단이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이 바울을 완전히 폭동자로 몰고 있는 거예요. 참 머리가 좋죠. 그 우두머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가 아니에요. 하려 함으로예요. 왜요? 증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증인. 지금 총독 앞에 왔으면 증인을 내세워야 되는데 증인이 없이 온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와 자기들만. 그러니까 하려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나는 여기 온 지 이제 열 이틀밖에 안 된 자가 어떻게 소유를 일으키고 조모를 할 수 있느냐. 난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을 다 행했습니다. 결례를 다 행했습니다. 단지 부활만 주장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여기 있어야죠. 라고 반박을 하는 내용이 7절부터 23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다 듣고요. 나중에 수일 후에 24절입니다.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습니다. 25절이에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의 생명을 쥐고 있는 건 총독이에요. 벨릭스예요. 벨릭스한테 여차하면 지금 십자가의 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의가 무엇이에요? 의. 요한복음 16장에 얘기하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그럼 의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많이 했거든요. 의에 대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죽음이죠.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요? 죽어야 돼요?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예,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럼 의로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의가 무엇이고 의로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성경 공부를 할 때 막 수도 없이 했는데. 의로운 상태가 어떤 상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처럼 죄 짓기 이전의 상태, 첫사람 아담의 상태,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 근데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상태,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첫사람의 상태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첫사람 아담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지금 벨릭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게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심판받습니다. 지금 예수님 안 믿어요?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반드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나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자는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 순간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을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어져요. 그래서 호흡하는 이 순간은 우리는 구원받을 날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은혜 받으시고 지금 구원받으셔야 돼요. 지금 은혜가 못 받고 지금 우리가 심판을 면하지 못하면 둘째 심판이 임한다고 했어요. 계시록에 분명히 둘째 심판이 임한다고 했어요. 둘째 사망이 임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 최종 심판이 임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에겐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지금 이 벨릭스에게 또 하나 절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절제. 드루실라가 누구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엄청 이뻤대요. 그런데 드루실라가 시리아의 왕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유부녀의 상태였어요. 근데 그 모습을 벨릭스가 본 거예요. 딱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 이상형인 거예요. 그래서 유부녀인데 불구하고 계속 애정 공세를 펴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22살이 됐을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시리아 왕이 나을까? 유대 총독이 나을까? 아, 누가 나을까? 하다가 시리아 왕을 포기하고 유대 총독한테 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절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벨릭스여, 당신은 세 번째 아내를 맞이했고, 드루실라야, 당신은 지금 당신의 남편을 버리고 권력을 쫓아서 이 남자한테 왔어. 여러분, 이 절제는요,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절제는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것에 대해서 절제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함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간음함에 대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벨릭스와 그 아내 총독과 드루실라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어요? 담대하게? 당신 잘못됐어. 아무리 총독이건 왕이건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나를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동안 예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반드시 지키세요. 지금 바울은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담대하실 수 있어요. 신명기 2장 2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게 한대요.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세상이 무서워한대요. 아멘? 세상에 나가서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나는 세상을 이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하나님이 세상이 나를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무엇이 두려우세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요. 쫄지 마세요. 세상 말로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창조주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능력까지 지고 나가셔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선하지 못하고 저희들 악한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큰 은사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저희들 서로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